그럼 나는 몇 번이나 느껴봤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에 8절, 9절, 10절, 3절인데 8절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부르는 거고 내용은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해서 주님이 붙드신다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2절 가운데 마지막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붙들어 주겠다고 또 붙들어 주시면서 말씀을 마치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막 쥐락펴락하고 맘대로 하기 위해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은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2025년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24일밖에 안 남았지. 이것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주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어. 그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땅 끝인가? 이거는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또 너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땅 끝은 뭐고 땅 모퉁이는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닿기에 가장 먼 곳을 땅 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퉁이는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다는 것이 사람들이 너를 소외하고 버리고 무시해도 나는 거기까지 찾아가겠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땅 끝에서 붙들었다는 거 가장 먼 곳을 땅 모퉁이에서 불렀다는 거 소외됐던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지만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 사람이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적 동물이에요. 함께 살아가게 지음받았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요. 내가 이거 살아도 사는 게 뭔지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게 바로 관계적 동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땅 모퉁이에 서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저 땅 끝까지 어둡고 또 처절한 곳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4편 4절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에는 이 돕는 이야기 또 붙들어 주시는 이야기가 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너무 좋죠. 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주관적으로 붙들어서 어디서는 막아주고 어디는 못 가게 하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주님이 주관자가 돼서 하시는 그런 돌보심도 있고, 또 내가 뭘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그냥 머리가 돼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만 하고 못하면 혼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게 더 좋은 거지만 내가 잘 모르고 자꾸 저쪽으로 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따라가시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그걸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고 주관자가 돼서 나를 이끄시기도 하지만, 내가 뭐 하고 싶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조용히 따라오시면서 조용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로 생명이 있게 하는 작업들이에요. 여러분, 언제 살아있음을, 생명을 느낍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기뻐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고마워할 때가 바로 자기 뜻을 이룰 때예요. 자기 뜻을 이룰 때.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새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내 집 장만,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했어. 그래서 집을 장만하면 그냥 쓸고 닦고 얼마나 좋아하고 또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자꾸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 내 집 장만, 내 것이 있을 때에,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렇게 살맛이 나고 뿌듯하고 좋았다는 거죠. 그때 살아있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도울 뿐 아니라 또 나를 주체적으로 이끌어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바로 붙잡아서 건져내실 때도 있어요. 복음서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죠.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리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그 역사적 순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고 막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파도가 높이 치고 바람이 불면 빠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물이 잔잔하고 수평이 잘 맞을 때 잘 걸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겠죠. 주님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점점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손을 내밀고 붙들어 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지. 이렇게 주님은 직접적인 생명을 건져주시고 또 살리기도 하세요. 저도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여러 번 넘겼는데 저는 특히 운전할 때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저 가자동 고속도로 옆에 측면 도로가 있어요. 측도라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신호등도 없고 차가 별로 없어서 속력을 좀 내지요. 그렇다고 100km로 달리는 게 아니라 60km 내에서, 그때 당시는 60km가 속도 제한이었으니까.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차가 전방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오른발을 올리는데 발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눈, 손,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오른발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생생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발을 붙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게 하신 거였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를 했다면 뒤에 오는 차랑 아마 부딪혔을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차. 그 차가 확 나타났지만 바로 꺾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력만 조금 줄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확 밟아버렸으면 안전하게 한다고 내가 뒷차랑 사고가 나게 돼. 근데 진짜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나고 시겁했어. 아니 왜 발이 내 말을 안 듣지? 그러는 순간 벌써 내 앞에 나타난 차는 없어지고 나는 그냥 지나가게 됐고 뒷차도 속력이 제법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1, 2초 차이예요. 여러분 사고는 순간이잖아요. 그 1, 2초 사이에 내 발이 왜 말을 안 듣지? 근데 그때 주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발을 붙잡아서 브레이크를 못 밟게 했다. 그때 사고가 났으면 죽었는지 또 많이 다쳤는지 안 일어났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운전하다 보면 그런 죽을 뻔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살려줬다라고 고백하셨는데 누구나가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숨을 내가 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내 생명이 붙어있는 것, 이거 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장은 주님이 주셨고 또 막 이거 뛰는 것도 결국 내가 먹고 마시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생명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속되고 지속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붙들어 주는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죠. 주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고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붙들며로 시작해서 마지막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마치게 되는 거지.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6절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물에 빠지려다가 주님이 건져서 산 사람도 많죠. 제 친구도 그랬어요. 여름에 강가로 놀러 갔는데 이거 혼자 멀리 수영하고 나가더라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허우적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물 위로 올라와요. 여러분 아시죠?
발버둥 치고 허우적대면 수면 위로 3번 정도 올라와요. 근데 이 3번 안에 못 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앉아서 물속은 빠지면 죽는 거예요. 다치는 게 없어요. 근데 마침 얘가 이렇게 한 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앉고 다시 2번 올라갔다 내려앉고 3번째 올라왔을 때 옆을 지나가던 보트 사람이 탁 잡았어. 그래서 걔가 살았어. 우리는 그때 감격 너무 심각해서 그래갖고 막 인공호흡해갖고 겨우 살렸는데 그렇게 살아난 후에 그 친구는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다가 늦게 목회를 했는데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붙들다, 붙잡다 다 같은 맥락으로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뜻이 있었어요. 근데 다음 사전에서 10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가장 부합이 잘 되는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붙들다, 붙잡다의 사전적인 뜻은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쥐다. 이해가 금방 가죠. 그리고 또 바른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거나 도와주다. 이것도 붙들다, 붙잡다의 뜻이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다는 뜻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사전을 많이 봅니다. 근데 사전을 볼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뜻이 여기 안에 있음을 깨닫고 굉장히 감복할 때가 많아요. 야, 붙들다, 붙잡다가 이렇게 많은 뜻이 있고 또 그것이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 요거 알게 되면 요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붙들고 놓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른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주의 것이니 주님이 항상 저를 인도해 주세요. 사전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 우리의 본문 첫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세 종류를 나열해요. 근데 첫 번째가 누구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은 주관자이시고 또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쏟고 사주신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해요.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종들을 먼저 부르세요. 왜 그럴까? 왜 주님이 종부터 부르실까? 종은 어떤 존재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때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먼저 챙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처럼
목회자, 선교사님, 주의 일에 헌신한 분들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나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모든 평신도 사역자도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 주님은 왜 종을 먼저 불러서 말씀하시느냐.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때 부른 종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인이죠, 주인. 그 종들을 부른 주인이니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나면서부터 주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 자기 주권이 강한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적어요. 여러분 탕자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사업하다가 망했어. 근데 종이었던 사람이, 어떤 주인의식, 책임감 이런 게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받아서 장사했는데 실패나 이런 것도 기록이 없이 그냥 각자 정확하게 2배를 남겼어? 야, 이게 이렇게 쉬운 건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터민, 옛날에는 탈북인이라고 했죠.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 사회주의 국가, 북한은 배급제예요. 일을 많이 해도 적게 해도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일을 안 하게 돼요. 일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을, 평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는 부지런히 일해야 인정받잖아요. 자기 몫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하는 사람 똑같이 받았다. 그래서 세터민들이 가장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배급제 사회에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버는 이런 마인드로 바뀌는 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세터민들은 종도 아니었어요. 종도 아닌데 그걸 바꾸는데 최소한 3년, 5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주인이 되고 사장이 돼서 일했는데 2배를 남겨?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부른 게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면 이 종들이 어떻게 사업을 성공해서 2배나 남겼을까? 대답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붙들어 주셨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이 말씀 저 말씀 다 같이 깊숙이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장사를 해봤던 종도 아니고. 그리고 장사 잘할 것 같은 종을 뽑아서 준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재능대로 알아서 다 줬어. 그리고 해봐라 그랬는데 정말 해서 2배나 남겼지. 아, 성경에는
이 부분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종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종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종들이 계속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장사할 수 있었고 2배를 남기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됐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지 않았다면 그렇지 그렇게 쉽게 될 리가 없지. 그리고 또 종들은 그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장사하던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있는 달란트, 탤런트, 재능이 있음을 알고 그 재능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밀어줬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했더니 그런 2배의 열매를 거두게 됐던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 없이 걱정 없이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사도 바울도요,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돌변해 갖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될 때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금식하던 사람이 40명 이상이나 됐다니까. 그것도 그냥 쫄병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영향력을 가진 유대인이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말씀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이 교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동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 믿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그 십몇 년 전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별로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은 정말로 믿을 만하니까 주님과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의롭고 온전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로워지고 온전해지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 9절에 10절에 있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붙들어 준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또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생명을, 내 인생을 의롭고 온전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을 살려줬으면 됐지 뭘 이래라 저래라 해. 이건 아니에요.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고 온전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너 의롭고 온전하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욥기 8장 20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악한 사람은 손잡아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을 손잡아 준다는 얘기죠.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는 이야기. 또 온전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 손잡아 주신다는 이야기. 주님이 왜 그러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지고, 그리고 너의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좋고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거지. 여기 온전하다. 온전하니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탐. 온전하다, 순전하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아까 붙잡다, 붙들다의 사전적인 뜻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바른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거나 도와주다. 이게 지금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다음 사전이야.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아닌 것에서도 붙들다, 붙잡다의 뜻은 뭐예요? 바른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거나 도와주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의롭고, 또 최선을 다하는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혹자는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고 온전하게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남 의도치 않게 속일 때도 있는 거지. 주로 장사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지면서 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믿지면서 팔겠어요? 그냥 좀 과장돼서 말하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하고 어떻게 사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내가 살아가는데 의롭고 온전하게 그냥 정확하게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요, 내가 속일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스스로 속이려고 하면 떨리고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서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아예 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은 조마조마하다니까. 아주 별로 영향력 없고 작은 거짓말인데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응? 내가 잘못한 거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마음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의롭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내가 그래 가진 것은 없어도 떳떳하게 할도리 하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면서 살아가 보자. 도덕적으로 완전한, 뭐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주님 볼 때 그래 너 그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은 거짓말에도 막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세월에 많이 찌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작은 것,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하나에도 자꾸 내 마음은 걸리니 주님이 주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서 그런 것이고, 또 그런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붙들어 주심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올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짐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